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이 시편 136편의 주제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자. 감사의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나요? 설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딱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세배를 했어요. 옷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쁘게 세배를 하면은 뭘 줍니까? 세뱃돈을 주죠. 얼마 넣어서 주시나요? 애들이면 한 5불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요즘은 가격이 올랐나요? 네? 옛날 얘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손주한테 100불짜리를 넣어가지고 딱 줬다. 예.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영어밖에 못하던 애가 한국어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감사의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쫙 찢어져 눈이 커지고 막 100불짜리 막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생각해보면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그냥 굳혀져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감사의 내용이 다르고 또 감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불 받았을 때는 영어로 땡큐, 100불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뿌리를 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성공한 것입니다. 136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운율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 이유를 탁 얘기하면은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응답을 하는데, 어떤 리스폰스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2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근본적인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의 그 긴 내용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감사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1절부터 3절 가장 첫 머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감사의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분산되어져 있는 시선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상황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런 100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감사의 근거는요,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 단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네, 토브. 네, 이게 어디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토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하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풍성하고 유익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토브 좋았더라 하는 거랑 내용이 딱 맞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풍성하고 유익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날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게 선해요.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대요. 근데 이게 참 오해가 되기 쉽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죄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선행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행조차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차에 옛날에는 이렇게 그 맥도날드 쿠폰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나가다, 요즘에 뉴욕도 되게 많잖아요. 노숙자들이 있어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럴 때에 마음이 좀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옆에 이제 제 차 이걸 열면은 1불짜리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줄 수 있게끔. 근데 지난번에, 이건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데리고 가는데 교회 차를 몰고 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조지 워싱턴 다리가 너무 막혀가지고 맨하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맨하탄 지나서 가는데 신호등에 딱 펼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창문에 물을 막 뿌리더니 막 이걸로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그리고 교회 차니까 제 차가 아니니까 옆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제 지갑에는 현금이 그때 요즘 카드 들고 다니지 누가 현금 들고 다니. 어쨌든 막 이렇고 이랬는데 이 앞에서 이 아저씨가 막 이거를 하고서 나서 보더니 교회 차 이거를 보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애플페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캐시가 없다. 여기 다 애들이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창문에 그 거품 있잖아요. 거품으로 창문을 막 문지르고 와이퍼를 세워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참 얘기가 이렇게 빠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그때 만약에 제가 제 수중에 캐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창문 탁 열고 아이들 딱 주목시킨다. 주목! 여기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줬을 거예요. 선행인데 죄된 선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선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계속 어머니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가족이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있는데 어머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괜찮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괜찮아. 이 모든 게 다 선한 일이야.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선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시며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요, 어떤 의미냐? steadfast love, 사랑인데 성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신하거든요. 죄인이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steadfast love,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데리고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기도 지금 아멘 하고 있어요. 다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한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한 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들 중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른 신들도 다 있는데 걔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큰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신처럼 불리어지는 권력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인맥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보이는 큰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요,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말하죠. 주 그러면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많은 권력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권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막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을 때 그때 그 황제의 권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되게 무섭고 막 이른데, 눈에 보이는 경찰 아저씨는 무서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막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요동치고 파도에 막 휩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선하심, 그렇죠? 그리고 인자하심은 약속에 기반한 사랑, 약속에 기반한 자비, 이건데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새겨 놓으신 게 있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새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께 감사하라. 이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창조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나라는 다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먹어 삼키면 이 신이 저 신보다 더 세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도 시편 저자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홀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쇠하고 한 나라가 흥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홀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감사해야 할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어요. 창조에 관한 것이죠.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제도 그랬고 특별히 저는 어제 더 그랬어요. 밖에 딱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몸으로도 그 시원한 이런 게 막 느껴지고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바로 무대예요. 어떤 무대냐? 광대한 자연은요, 우상으로 태양신에게, 바다신에게 섬기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놀라운 자연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날씨 좋대요. 하늘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런 챌린지를 했어요. 공동체 단톡방에 한 사람씩 하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요, 딱 보면서 날씨 좋네? 이러고서 핸드폰 보고 지 할 일 하고 막 그냥 자기 일에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아침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그냥 막 일하고 지하철 타고 도서관 갔다가 뭐 하다 하루 종일 태양 한 번 못 보고 하늘 한 번 못 보고 아름다움 한 번 못 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우리가 뉴요커 아들 아닙니까? 네, 브로드웨이 쇼를 하는데 아름다운 무대 장치에 어마어마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바닥 보면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즘 티켓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그 아름다운 걸 봐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자연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 이것은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해와 같은 하나님,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름다운 자연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창조를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물들어 있는, 묶여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러면은 저쪽 막 그냥 동남아 죄송하지만 아무튼 제가 동남아에 있었으니까, 제가 있던 필리핀은요, 그때는 저희 방에 에어컨도 없어갖고요,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침대에 눕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야 돼요. 잠도 안 와요.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이런 꿉꿉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네. 환경이 바뀌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송하지만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도 묵상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창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과 인도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읊어요. 어떤 역사냐? 출애굽 사건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 말하고, 아까 뭐 얘기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 얘기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역사를 다 읊어 내려갑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장자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누구만은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리가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피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홍해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생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한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를 삼는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백성을 가진 나라가 10개의 사과가 있어서 한 사람 앞에 사과 하나씩 밖에는 못 먹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좀 더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옆에 동네 10명이 사는데 10개의 사과가 있는 그 동네에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명. 사과는 몇 개입니까? 20개. 그렇죠? 그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는 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2개를 먹기 위해서는 권사님 되게 과격하게 가시네. 죽여야 된대요.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부분은 다 먹고 못 먹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이것은 절망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벽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생명의 길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애들은요, 여기 물벽이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호기심 많은 마크, 루크 이런 애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그냥 물벽을 한번 치고 뭐 만져보고 엄마 여기 거북이 막 이러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이 물벽은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벽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튼튼한 콘크리트보다 더 든든한 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내용과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내용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의 그 내용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인생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자신.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구속과 인도. 네 번째는요, 이제 작은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한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비천함이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약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힘이 없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간 그런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뭐 해주신? 기억해 주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울컥 났어요.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씩 악한 사탄 마귀가 제 마음을 막 공격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 네가 뭘 하겠냐? 그냥 야 진짜 보잘것없다. 막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들 공격받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요, 악한 사탄 마귀는 참소하기 때문에 실패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인커리지. 그냥 제가 아까 여기서 에젤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I'm so tired 이래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손을 잡고서 힘! 이랬어요. 힘! 이랬더니 충전됐어요. 막 이러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충전이 되겠는가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우리도 서로 인커리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과 우리의 그 실패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기억은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힘든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까먹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음의 의도까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다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들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날 우리도요,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핍박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싸움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싸움, 혼자밖에 모르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시편 저자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도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전성희 권사님께서 교회 우리 그 베이사이드 있잖아요. 고추를 심으셨어요. 네, 가지도 심어놓고 깻잎도 심어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꼭 따가시기 바랍니다. 예, 꼭 따가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그 아사기 고추거든요. 송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된장하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삭삭삭삭 묻혀가지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밥하고 딱 먹는데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유학을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게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일상에 한 끼 먹는 식사의 밥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응답송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요 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